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고백대로 2023년 상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보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와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과 또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보리나 밀을 우리가 심고 이것을 거두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른 비를 통해서 이 대지 위에 많은 작물을 우리가 심고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작물을 우리가 수확하여서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초실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6월절이 지나고 7번의 안식일을 지킨 후에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칠칠절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드려지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갖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서 정말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가장 적절하고 때에 맞게 나에게 일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목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 깊숙이부터 하나님, 2023년 1월부터 6월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안전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부터 끓어오르는 감사로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하시는 귀한 복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기도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로는 아론의 지팡이와 또한 10계명이 담겨있는 돌비와 만나가 언약궤에 들어있었죠.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렇게 소중했던 언약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뺏겨버리게 되었죠. 이 언약궤가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변방 7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변방에 70년 동안 그것이 내버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니, 다윗은 늘 꿈을 꿨죠. 내가 왕에 오르면, 나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면 이 나라를 지도하고 내가 다스리고 백성을 섬기는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져오리라, 내가 옮기리라 그가 다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다짐과 결단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제 꿈에 소원하고 소망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백성들에게 떡과 야자나무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손에 손을 다 잡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들과 손을 다 잡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손을 다 잡았을 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그들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감격하여 그들이 기쁨의 눈물이 그들 눈가에 서서히 차오르면서 이제 다윗이 지나갔던 자신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여, 지난날 우리가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우리가 분열하였었는데 우리가 시기하고 우리가 질투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마주잡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분열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에 모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백성들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개인적으로 나는 유년 시절 보잘것없고 초라했던 목동에 불과했었지만 지금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나의 똑똑함과 나의 잘남과 나의 배움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상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백성들이 나를 응원하여서 그 환호성으로 내가 그를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내가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어. 그것을 생각하니 돌아봐도 감사요, 살펴봐도 감사요, 내다봐도 감사요.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시켜 놓고 이 감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문을 올려뒀던 이 다윗,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지. 과거의 목동이었는데 그게 감사였을까? 냄새나는 삶으로 초라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감사였을까? 질병이 걸려서 어려웠었는데 그게 감사였을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데 그것이 정말 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다윗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는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시고 그 감사가 구체화되시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는 2023년의 맥주 감사주일의 이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사했을까? 첫 번째, 지나간 나의 과거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그죠.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현재에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 은혜를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신앙 고백적 용어가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걸어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순간순간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이 세상 가운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과거가 있죠. 누군가는 초라했던 과거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화려했던 과거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힘들고 아팠던 과거가 있고, 누군가는 기쁘고 즐거움과 웃음을 자아냈던 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아팠던 일,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누군가 과거를 물어보면 다 힘들었던 얘기만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물으면, 과거를 물을 때 아유 나는 그냥 행복했어, 아유 나는 그냥 뭐 어려운 점이 없었어 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저런 남편 만나갖고 아주 평생을 내가 속은 결혼식을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목사님. 내 속이 석탄 백탄이에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자식은요 지네 아빠 닮아갖고 똑같아갖고 아주 그냥 평생을 속썩여요. 모두가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괴로웠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우리 지나간 과거 속에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이것이 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뼈아팠던, 괴로웠던, 힘들었던 그 일들만 생각하고 거기를 기억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습성에 빠져 있어 보니까 늘 날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받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없는 것에 불평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옆에 순이네 엄마가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을 바라보면서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저런 가방 하나 들고 다니지 못하네, 불평. 그러나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하는 그 남편 그래도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 이끌고 있음이 더 큰 감사가 아닐까요? 그 가방 그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 가방에 핸드폰 들고 다니나 검은색 비닐봉지에 핸드폰 들고 다니나 뭐 다르겠습니까? 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곰곰이 기억해 보면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현재에 있어서는 모두가 감사였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맥주절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감사할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딱 떠올랐던 것 딱 하나지. 4월 달에 제가 암 수술을 할 때 제가 암이라는 그 선고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저 그래도 목사라고 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고 잠 안 자고 열심히 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늘 고민했고, 하나님 남들 다 노는 거 다 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목회 19년 만에 제게 주시는 열매가 하나님 암입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그때 참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2달이라는 시간 동안 회복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때 4월 달이라도 이것을 발견하여서 수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였던가. 찾아내지 못하고 그 암덩어리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더라면 3년, 5년 이후에 발견되었다면 치료 과정이 더 힘들었었을 텐데 하나님 빨리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도 깨끗하게 하시고, 남들은 수술 후에 거의 6개월, 1년 동안은 시간 동안 목소리도 안 나온다는데 이건 어찌게 된 것이 수술 다음 날부터 목소리가 더 잘 나오니 모든 것이 감사고
장로님들,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열정 좀 그만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더 열심히 해, 더 크게 해 라고 마음 주시니 그것도 감사.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사의 조건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도 참으로 뼈아픈 인생을 살아왔죠. 어렸을 때 볼품없고 냄새나는 그 목동의 생활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그 햇볕에 얼굴 새카맣게 그을리면서 그 목동 생활을 하는 초라한 인생을 살았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시선을 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다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사랑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이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고 시선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에 발탁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역에 박탈되었을 때에 이 다윗 부르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목숨을 싸워서 걸고 이겼는데, 이제 이기면 평탄한 길만 걸을 줄 알았었는데, 승승장구의 길만 걸을 줄 알았었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는 쫓겨나는 도망자의 생활을 살게 되었죠. 오늘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있었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현재의 나의 과거를 바라보니 자국마다 뼈가 저미도록 어려웠지만, 아픔이 많았지만, 눈물을 닦으며 그 길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 과거를 상처로 생각하지 않고,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눈물과 목동이라는 그 모든 생활을 비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과거의 쓰라림과 고통과 그 눈물이 나를 이곳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정금같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구나, 그가 고백할 때에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초라하고 아프고 괴로웠던 삶을 살아오셨던 고난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그 어려웠던 고난과 눈물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고,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는 아팠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다듬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지나고 보니 나의 나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였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2023년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나의 과거 가운데 일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조건이 넘치는 오늘 귀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돕고 계신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2023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즉 구원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전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죠. 내가 시간이 되면 잠자고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인애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거 쉬운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건강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껏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숟가락 뜰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거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정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약을 의지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여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눈코입이 있다라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아닐까요? 누군가는 보고 싶어도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감사뿐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감격할 일이죠. 자다가도 일어나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2023년 1월 1일 시작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떤 형편으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2023년 7월 2일에 이 성전에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호언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반기 동안에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거두어 가셨다라면 예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누워 있다라면 내가 이곳에 예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역시 볼품없는 목동에서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시대를, 한 나라를,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왕이 된 것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현재의 상황,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이 모든 것 전적인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현재를 잊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나 냄새나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한 나라를 지도하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왕이 안 되어 보셔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목동에서 왕으로 탈바꿈되었으니, 신분 교체가 이루었으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다윗 현재를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36절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금액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의 담비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 믿고 그것을 깨닫고 늘 현재를 잊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쓸 것, 내가 입을 것,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미래에 더하여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늘 과거 가운데 초라했고 어려웠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니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윗이 이곳까지 오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18 꽃다운 나이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게 될 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나 현재에 와서 내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니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끄시며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이렇게 걸어왔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 내일의 삶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의 미래의 삶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더 큰 창대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먼 미래에 가장 좋으신 것으로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늦은 나이에 받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마 산으로 올라가면서 어렸을 때의 이삭이 떠올랐겠죠.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때가 기억이 났겠죠. 너무나 소중했겠죠. 가장 소중했던 내 이삭을 어떻게 바쳐야 하나 울며 풀며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요? 못합니다. 저 목사지만은요 저희 딸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찔러요. 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일하시고 현재에 일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시켜 놓고 칼을 들어 이제 그 이삭을 죽이기로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아 그의 몸에 손을 댈지 말지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바라보니 숲풀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먼저 준비해 내오신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더욱더 점검하기 위하여 내게 아픔을 주셨지만 그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한다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윗 본문에서 영원이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윗의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의뢰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현재 혹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고 계시고 있다라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반드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내일에 내게 베풀어 주실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시면서 미리 먼저 감사하실 수 있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그 감사로 진정한 전인적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요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어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오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내일은 여호와 이레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23년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2년째 우리 표어로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이 표어대로 정말 오늘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현재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2023년 7월 이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더 큰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내게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먼저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반기에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큰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게 또 넓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